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탄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탄생하신 그것에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탄생의 축하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반가운 성도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성탄의 주인 되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해 드리고자 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 해 내내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투를 벌였고 경제의 시계는 멈추었고 인류는 길바닥에 앉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우리 사회는 1년 내내 두 쪽으로 쪼개져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됨으로써 두려움과 아쉬움이 참으로 많았지만 이제라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내 가정과 내 이웃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 고통받는 내 이웃, 내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이 흥겨움에만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아 눈과 귀를 열어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의 수고를 더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쉼없이 달려오면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어떤 마음과 동행을 했는가를 되돌아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름들, 굳은 일을 앞에 두고 함께 걱정하며 좋은 일들을 앞에 두고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들, 서로 의지하며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한 사람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다가갔었는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만남으로 다가갔었는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존귀한 만남의 인연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들의 영적 나탐에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쁜 소식을 주신 날이가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어려움에 힘들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질병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고달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돔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옛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내일이 또 주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복하고 또 우리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거를 하나씩 적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카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주의나 감상주의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계에서 1년 중에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뭐 크게 영향이 없지만 이전에는 크리스마스였어요. 1년 중에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날이 크리스마스. 1년 중에 절도가 제일 많은 날이 크리스마스. 강도 등 범죄가 가장 많은 때가 크리스마스.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 가장 많이 생길 때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고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최대의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12월에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요. 또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했어요.
이 X라는 기호는 그리스도의 약자이기도 합니다만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나타내는 약자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지키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변절된 엑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분을 축하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 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성탄절 예배를 제일 처음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 그 태어난 당일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식으로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린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나온 동방박사들의 예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동방, 그러니까 당시의 바벨론 혹은 저 페르시아 지역에 오늘날로 하면 뭐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그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유대인들과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왕이 올 것이라는 말을 아마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을 많이 봤겠죠. 이제 특별한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고 확신하고 이제 먼 땅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나고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탄절 계절에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할 그 진정한 예배의 모범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탄절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드릴 이 예배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그들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당시 가이사의 그 영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때에 그들은 비록 별을 보고 알았지만 유대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선언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뭐 신령과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정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영어 성경을 보면 tru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하신 사람들은 아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지. 신령과 진리, 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령과 진리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마음대로 바꿔도 되느냐?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의 뜻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나갈 때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동방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왕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당시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고 또 유대 땅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권세는 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분의 어떤 결제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몸으로 오셨어요. 당시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별을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별보다 더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우리처럼 이 완벽한 지식은 아니지만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 또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죠. 단순히 그냥 예배니까 와서 참석하고 그냥 예배니까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지식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의 헌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왕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자, 동방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겠습니까? 어림잡아도 한 1600km라는 되는 거리를 걸어서 또 낙타 타고 이렇게 왔겠죠. 그런 길을 오직 한 가지의 목적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600km지 요즘에 차로 1600km 가려고 그래봐요. 잘 닦여지면 고속도로도 800km, 700, 800km 가는데 5시간씩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건데 1600km면 뭐 그냥 쉬지도 않고 거의 한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뭐 당시에 길이야 좋았겠습니까? 뭐가 좋았겠습니까? 꼬불꼬불한 사막을 건너서 물 건너 바다 건너 뭐 이렇게 왔겠죠. 자, 이 사람들 그냥 왕으로 나신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학자들 말에 하면
한 40일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들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습니까? 거기다 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이런 헌신이 깃들인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내야 하고 물질을 써야 하는 거고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손해볼 각오 또 위험을 무릅쓰을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보면 이런 헌신하는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티가 나요. 그런데 큰 교회들, 그러니까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비가 오거나 날이 안 좋으면 예배 빼먹는 사람 많습니다. 좀 피곤하면 들어누워 버리는 사람 많아요. 길 막힌다고 예배 오다가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또 교회에 요즘에 차를 다 갖고 다니니까 교회에 주차장이 없으면 세상에 교회가 주차장도 없고 말이지. 불편해서 한가나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30분 전에는 나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친구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아무튼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데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불편한 게 있습니다. 또 어려운 점도 있지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내 일상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배를 위해서 그 정도의 우리가 희생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마치 오늘도 주님 예배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옛날 1세기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불편도 감수하지 못하는 자세, 또 시험철이 되면 우리가 예배 안 나오는 학생들도 또 있잖아요. 또 휴가철이라고 예배 안 나오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바쁘다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예배에 나오면 기대를 갖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탄코 값없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노라. 그는 남이 갖다 준 재물, 그 나무, 그걸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돈 들여서 값 있는 제사를 드리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값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헌신 있는 예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물론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좋죠. 그게 정상인데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왜 그렇게 먼 교회를 선택해서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일찍 준비를 했어요. 거기다 성가대를 해야 되니까 더 남들보다 일찍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 상계동에서부터 방이동에 송파구 방이동까지 예배를 다녔단 말이죠. 무려 10년 넘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교회를 옮겼지만 옮긴 교회도 거의 비슷한 거리를 또 다녔어요. 이건 희생이 있는 예배죠, 사실은. 또 멀리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가까운 사람보다 훨씬 저 멀리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옵니다. 왜냐? 늦을까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까봐. 그것도 사실은 은혜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아침부터 준비하고 고생해서 이 먼 곳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든지 얼마든지 많이 희생하고 허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절을 위해서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부터 온 동방박사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들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그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 경배를 했죠. 여러분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값비싼 귀중품이에요. 이것은 왕과 같은 귀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런 귀중품들을 천하디 천한 그 아주 천한 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그 양이 어떻든지 간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없는 예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뭐 헌금하라고 억지로 헌금하라고 이렇게 외식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다. 솔직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뭐 중형교회 이런데 목회자들 마음으로는 걱정이 될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물을 드리는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겪지 않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힘들어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하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어떤 교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 태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제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났겠어요? 왕궁에서 났겠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의 왕인 헤롯 왕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서기관들의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이 길을 떠날 때 헤롯이 그들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을 찾거든 나한테 와서도 좀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상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면 어디 있는지를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만 알면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지시를 하신 거예요.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어요. 왕에게도 알려서 그도 경배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이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 예수가 헤롯의 손에 죽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헤롯한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기 예수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예배라는 이렇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또 헌신하고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려서 경배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예배도 있을 수 있고요. 새벽에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 교회가 뭐 얼마 안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지만 다른 교회도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비해서 그 예배에서 듣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건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예배들을 드리죠. 그 이유는 성탄절에 가장 뜻있는 방법이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우리 생애가 좀 달라지기를 원해요. 마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삶이 달라지는 그 행동의 실천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5년 드리고 10년을 드리고 수십 년을 드렸어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니,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자기를 찾는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믿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서 예배에 여러분들은 참석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주의에 파묻혀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쉽고 편한 것을 찾고 조금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것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늘 정성된 예배를 준비하는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고 한 주간에 실천할 것을 내가 발견해서 한 가지라도 행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되고 있는가? 오늘 이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성탄절이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다 제쳐두고 그냥 단순히 성탄을 축하하고 있지만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진정한 그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간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시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선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자녀와 직장 가운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이 성탄절의 축복처럼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내일 또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니까요. 그래서 내일 예배가 있는데 오늘 이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내일 예배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이니만큼 행복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들을 다 누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니 2000년 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그 태어나심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수 은혜 교회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탄절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예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